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3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을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전에 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지은 악한 죄 또한 잘못들 품었던 죄성들을 이 한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한 시간 주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심한 한파로 인해서 많은 감기 환자, 독감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우리 주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어린 심령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허락하신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의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신 집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인간적으로는 많은 슬픔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그 먼저 천국 가신 그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더욱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집사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추위 한파 속에서도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해서 가정 아버지의 모든 도구를 다 잃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사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깊고 굳건한 믿음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르신 체력 건강 잃지 않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며 또한 성도들의 온전과 간절한 기도로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특별히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나누어져서 내 생각을 내 이념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일으켜 주신 우리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선교 강국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셨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사랑하시는 김종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쉬어오셨습니다. 성전 재건 건물에서 심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화 담임 목사님 지켜주는 감사하고, 이 한 시간 이 단위에 서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능력이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재건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며,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주교회 교인들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한 시간에 학생 회원들이 많은 자리가 이렇게 차고 넘치고, 또한 주일학교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 성인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배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 넓은 성전을 짓고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서, 그러면 그 후손들이 더욱더 아버지와 이 성전이 차고 넘쳐서 이 성주 땅을 성시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주업 교회를 이어나가는, 대대손손 이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 봉사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손길 주여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봉사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722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를 확인하고 선포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말씀을 이제 에스라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전체적인 주제가 성전 재건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라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재건, 건물에서 심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은 건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성전은 심령의 성전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방편일 따름입니다. 참된 성전의 재건은 내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차 귀환이 있는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차 귀환의 목적은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5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2차 귀환은 1차 귀환자들이 세워진 건물의 성전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물의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흐릿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을 해서 2차 귀환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통해서 성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루어졌던 2차 귀환의 사실을 언급한 이 상황, 우리가 7장부터 보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가 어떻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또 귀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귀환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귀환을 2차 귀환을 해가지고 그 성전의 도구들을 정비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1차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이 건물의 성전에서 사명을 완수했다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신앙이 나태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의 성전이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견고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건물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건물의 성전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까? 건물의 성전만을
세우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심령들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심령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건물의 성전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심령의 성전이 견고해지지 아니하면 건물은 고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물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이, 성도들의 영성이,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건물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건물은 전혀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전은 전혀 성전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전은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 참된 의미는 그 건물의 성전에서 낡아진 내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심령이 그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내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건물의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건물의 성전을 세우는 것만이 그들의 사명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1차 귀환을 해서 건물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건물의 성전을 세운 자들의 심령이 견고해지지 않으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 심령의 성전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의 성전에서 마음의 성전으로 신앙의 전 영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건물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심령의 성전을 더욱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흐트러졌던 것을 건물의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신앙이, 내 심령의 예배가, 내 심령의 기도가 흐트러졌던 것들을 이 건물의 성전을 세움으로 거기에서 내 마음도 더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건물의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1차 귀환 후에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집중하면서 귀환한 1차적인 사명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스룹바벨도 죽고 예수아도 죽고 그들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던 기간,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정도 기간은 건물의 성전을 완성하고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40년 어간에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건물은 화려하게 세워졌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차 에스라를 통하여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윤리는 매우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건물의 성전에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의 성전은 점차 무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어 백성들의 신앙을 일깨우고 성전 재건의 원래적인 목적인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성전의 예배 기구들을 정돈하고 번제와 속죄제 예배를 드린 후에 난 다음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전해지는 소식은 가슴을 찢는 소식이었습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8장 후반부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스라가 귀환을 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정돈을 하고 그 많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성전의 기구들을 정돈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그것을 드리고 난 다음, 그것이 이 일 후에라는 겁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아뢰는 소식입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 땅의 백성들의 여러 족속들을 쭉 나열합니다. 여러 족속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러 족속들의 동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차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을, 건물의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건물의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안정이 되니까 사명을 나름대로 건물의 성전을 세웠다라는 나름의 사명의 완수감에 자부심을 가지고 지도자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주함으로 죄에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성전에서 안주하게 되면서 평생의 사명인 심령의 성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생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그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 그들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죄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지속시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면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들의 사명은 건물의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의 성전을 왜 세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건물의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성전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두령들까지 죄의 동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에 그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말씀한 가증한 일이 뭘까?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러 민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여러 민족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했다. 무엇이 그렇게 심각한 죄일까요? 여러분,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거는 출애굽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이 뭔가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신 목적은 건물의 성전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심각한 죄의 형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서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통혼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금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건물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지도자들부터 이 여러 민족,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속의 민족들의 가증한 일, 그들의 신을 섬기는 길을 터놓습니다. 그게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이 그때 당시에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방인과의 그냥 단순하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결혼의 의미는요, 내가 섬기는 신을 너도 섬기고 너가 섬기는 신을 나도 섬기겠다라는 것이 결혼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솔로몬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나누어진 그 계기가 뭐였는가 하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을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이 섬기던 신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오도록 하고 그 왕비가 되는 거죠. 그 왕비가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도 섬기는 길을 터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건물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3절에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 소식을 에스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기 며느리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길을 터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통혼은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결혼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다라면은 통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했습니다. 모세가 그래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래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이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이어가는 그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에스라가 듣고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오늘 성경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로 나와 있습니다. 9장의 전체적인 제목을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목이 없는 성경 말고 제목이 있는 성경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책망하면서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에스라의 회개 기도입니다. 그 회개 기도의 첫 번째가 죄를 자백합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보고한 내용 속에는 방백들과 투령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통혼과 우상숭배가 방백들과 투령들에게 더 심했다는 것은 에스라에게는 큰 절망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할 지도자들이 신앙이 더 무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공동체 신앙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중직자들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를 잘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중직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 삶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중직자들의 영성이 교회 전체의 영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의 신앙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 신앙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봉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헌신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방백들과 두령들이 그 이방인과의 통혼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는 통회하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슴을 찢었다, 수염을 뽑았다,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며 에스라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소리를 듣고 수염을 뽑고 머리를 찢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봉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를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물의 성전에서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영성입니다. 건물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지도자의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됨은 저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저의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저의 죄악입니다. 에스라가 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그것을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빼어나 놓고 이들의 죄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그 한 사람의 죄악을 그 사람의 죄로 성도들의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는 곳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면 모두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신앙의 공동체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이 머리에 있고 정수리에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감히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입니다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두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되고 두 사람의 회개의 기도가 공동체의 회개의 기도가 되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심령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가지 못함에 대하여 내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무심코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이 건물의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길선주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장로님이지요. 길선주 장로님 한 분의 회개의 기도에 무릎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공회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모든 공회에 참석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그런 죄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이 회개가 한 사람의 회개가 두 사람의 회개가 되고 두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 회개가 되어서 한국교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에스라의 회개가 한 사람의 회개가 그 방법에 알려주는 사람들의 회개가 되고 그들이 함께 공동체 회개가 되어서 건물의 성전으로 만족하고 있던 그들에게 심령의 성전을 재건하는 길을 더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너무 들떠 있거나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나머지 내 심령의 성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열정과 에너지 이상으로 내 심령의 영성을 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내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견고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의 성전으로 만족하고 심령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할 때 공동체는 죄악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떨며 경건하게 사는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믿음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느 순간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이 특정 기간에 한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의 성전만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결코 아닙니다. 건물의 성전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성전이 건물의 성전 이상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이 건물의 성전을 통해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심령의 영성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두 손 들고 한 번 더요.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려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건물의 성전을 세웠던 이스라엘은 심령의 성전을 세우는데 무뎌졌고 실패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건물의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의 성전이 무뎌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소홀히 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성전을 건물의 성전보다 우선하고 내 심령의 성전을 건물의 성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건물의 성전의 사명을 완수했지만 우리의 평생의 사명인 심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무뎌지고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예배를 소홀히 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물의 성전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심령의 성전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건물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심령의 성전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건물의 성전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고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귀환하게 하신 목적이었는데, 건물의 성전에 만족하는 순간 심령의 성전이 무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물의 성전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한데, 그것보다도 함께 거기에서 내 마음의 성전이, 내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견고한 믿음의 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내 전생애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에스라를 통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코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고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까? 세상과 동화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성전 재건, 건물에서 심령의 성전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